안녕하세요. 어제는 오래간만에 우리 모임에 결혼식이 있었죠. 오동훈 형제와 이은영 자매 결혼 예식이 있었는데, 저는 결혼식에 참석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결혼하는 그런 예식이 있을 것인데, 참 신랑 대신 주님을 교회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예식이 우리의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할 때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 오영재 가정이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인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맺으면은 서로 이제 친해지죠. 또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은 우리는 좀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가 잘못 맺거나 또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어려워지죠. 삶이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주님을 섬기면서 이 대인 관계를 잘 걷는 것은 저는 참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독선적인 태도를 보낸다든지 또 배타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말씀의 범주 안에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성공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보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참 아주 놀라운 관계죠. 우리가 참 놀라운 신분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15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이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고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제자들은 가지.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와 가지인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라는 것은 포도나무를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또 제자들은 가지인데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가운데 예수님의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래서 제자들과 그리스도는 연합된 사람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유대교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참 포도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기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부정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절대적인 분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고 주님 외에는 다른 포도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제 두 가지 이런 분별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뭐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주님을 갖다 오랫동안 따르고 믿는다고 했지만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않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침례까지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또 일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죠. 또 요한복음 6장에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고 또 주님을 따르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사실은. 뭐 오늘날도 이런 분들은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고백해도 우리가 그걸 다 그대로 받아줄 수가 없어요. 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원당교회에서 침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에 따라 침례를 주지만 교회는 분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임을 인도하는 장로들의 책임이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침례를 준다고 해서 신앙 고백했다고 해서 그냥 다 우리가 침례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이냐 아니지 잘 분별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우리가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너무 어린 사람들을 바로 일찍 침례 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침례를 일찍 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주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또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을 떠나 사니까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나무에 붙어 있기는 있는데 입만 무성한 거야.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 15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아래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여기서 불사른다고 해서 이거 지옥 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제 밟히는 거죠. 간증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주님과 교제가 없고 주님을 떠나 사니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돼요. 이 두 가지 분별이 있는데 어떤 것을 취한다 하더라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제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죠.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여기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합당치 않은 것들을 버리는 이런 것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열매가 풍성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 이제 정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성장했다는 것은 뭡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농부이신 하나님, 또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열매가 무엇일까? 이 포도나무와 이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내어줬는데 이제는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옛사람은 죽고 지금은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계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배워? 주님의 인격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인격을 배우면은 배운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완전한 의를 갖고 계시잖아요. 또 주님은 완전한 거룩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실 때 주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똑같은 거룩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분이죠. 이 신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행위나 어떤 나의 삶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의와 연합된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죠.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을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꼭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사실 우리는 아담과 연합됐잖아요. 아담과 연합됐기 때문에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됐죠. 근데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아담과 연합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연합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이제 주인된 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연합될 땐 내가 주인 노릇했거든요. 그런데 주인된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삶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실제적인 삶에서 주님께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죠. 죄를 거부하게 되죠. 또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면에서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영광 위해 열심히 살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님,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도나무가 가지에 이제 그 양분을 공급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수에게 가지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주님의 인격의 9가지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일을 막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주님과 관계없을 때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많이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뭐 분쟁, 시기, 화내는 것, 음행, 당짓는 것, 뭐 방탕한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열매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열매란 말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려요. 이런 것들은 안 하려고 해도 나타나잖아요. 들포도란 말이에요. 들포도.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이렇게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내 내면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 속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럼 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 15장 5절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예요. 주님께서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주체란 말이에요.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열매 맺게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좀 착각할 때가 있죠. 가지임에도 내가 포도나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또 주님을 섬기면 나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힘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 나는 가지라는 것. 예수님만이 포도나무라는 것. 그리고 주님만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그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가지죠.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주님으로도 공급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건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없고, 이런 것이 없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능력을 공급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교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이런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가 없기 때문에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밟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바깥에 버려지는 것처럼 밟히는 거죠. 근데 이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때, 이제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주님을 닮은 것이 나타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세상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 친구들은 제 앞에서는 무슨 이런 성적인 이러한 남자들 그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다가 제가 있으면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데? 몰라도 돼.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거든요. 모든 식물은 빛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열매는요, 주님을 통해서 가능한데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19절부터 이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고 22절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통해서 양분의 공급을 받아야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삶 속의 모든 열매는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때 주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이 보이는 것, 이런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포도나무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 주님이 없었어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불의, 위선, 외식, 이런 것들이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잖아요. 육체의 열매는 악한 것이잖아요.
선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죄인된 우리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죠. 이 성령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잖아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해서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잖아요. 또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불안해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린 가지예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의 그런 개선과 노력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거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렇죠? 성령의 근심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건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는데 내가 안 해. 그런 거 성령 소멸하는 거잖아요. 다시 우리 요한복음 15장 돌아가겠습니다. 1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 열매 맺는 목적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열매 맺는 목적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시죠.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많이 닮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말을 하잖아요. 10년 됐으면 10년 된 만큼 우리가 더 닮아가야 되는 거죠. 20년 됐으면 더 많이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횟수를 많이 가는데 닮아가지 않으면 그거 참 어렵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은 모습을 세상에 나타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대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육신, 내 옛사람이 자꾸 나타나면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광은 회파되는 것이죠.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저 구원받았을 때 몇몇 그 형제들 진짜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갈릴리에서 그저 평범하게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하죠. 사람들이 놀라죠. 지난번에 원일 형제가 우리 모임의 날에 와서 그런 간증을 했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매님들이 하루에 도시락 3개씩 싸서 보냈거든요. 저도 몇 번
병원에 이렇게 갖다 준 일이 있는데, 그때 원일 형제가 느꼈던 게 뭡니까? 주님을 본 거예요. 성도들의 그러한 삶의 간증 속에서.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런 간증이 있는 거지.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과 아무 관계 없으면은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형제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주님에 대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고 그러면 뭐 많은 일을 하는 것, 많이 헌신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많이 닮는 것입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그렇게 될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